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일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우리 김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위로와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우리 조용하게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안타깝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반란죄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쓰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또 반란죄를 저지른 2사람이 양쪽에 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지요.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한 이 죄수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선생님이 하늘나라의 소식을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기해서 죽게 한 그 나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예수는 비록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하면 예수 선생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염치가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 천국 가실 때에 나 같은 놈도 좀 기억하시고 데려가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린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낙원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지점 연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 있는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지 진실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인생을 아주 잘못 살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런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병상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사람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귀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믿으세요. 그런 부탁을 귀에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한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장례를 받지도 못하고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고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영화롭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늘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곧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둘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달라져서 하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행악자는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앞서간 아브라함과 또 누굴까요?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만났을 겁니다. 이미 가 있는 나사로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겨우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의 우리 교우가 하늘 낙원에 들어갔는데요, 하늘 낙원에 들어간 그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만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끝난 것입니다. 완전한 졸업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의 문은 닫혀버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좋은 곳에 갔습니다. 과거에 그분들에게 잘못한 거 있고 슬픈 기억이 있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다 끝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 때 너무 슬퍼하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 살아가며 같이 살던 분이 떠났을 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아름답고 복될까요? 세상에 태어난 일은 매년 해피 버스데이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일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할 것이 너무 많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참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눈물과 수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날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감사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한 행악자,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갔다고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의 몸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든지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면은 세상은 더 좋아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천재지변이 많아지고 공해도 많아지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험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부모도 함부로 여기고 돈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끝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하늘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온 하늘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때 많은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오고 앞서 낙원에 들어가 있던 성도들의 영혼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큰 소리도 울려 퍼지는데 아마도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어나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이나 흔적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이때에 회개한 그 행악자도 부활해서 아주 좋은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썩나요? 죽기 때문에 썩지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광스럽지 못한 게 많아요. 화장도 해야지요. 병도 고쳐야 돼요. 어떤 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성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내 모습은 있겠지만은 내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님도 없습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누구나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강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다치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몸은 대단히 강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몸입니다. 하늘을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에 딱 맞는 그런 몸입니다. 놀라운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영원토록 인조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이고, 하늘나라의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 다음엔 어떤 몸을 입는다고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거룩한 몸을 입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의 약한 몸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한 사람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 살 때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두운데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과 나쁜 일을 적게 한 사람 사후에 받는 대우가 다릅니다.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일시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생각을 품으며 살았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만큼 상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때 받을 상은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단체상은 없습니다. 개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저분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나 막상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이 받는 상이 초라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상 받을 게 없겠어, 그런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째, 저 사람은 어째 함부로 경솔하게 비판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거쳐서 상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그때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은총이 지금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값진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인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우리가 영원히 보면서 즐기고 찬양하며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재료로 하늘나라를 만드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기고 찬양하며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습니다. 고생할 것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집을 받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지만 그건 천국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개인 집이 천국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가면 결혼할 일도 없고 아이를 낳을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저 사람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녀고 이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의 큰 가족이 됩니다.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때에 가족끼리 잘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천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의 마지막이 최후의 결론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여건과 지금의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며 슬프고 답답하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일의 졸업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입성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내가 숨을 마지막으로 쉴 때가 왔구나. 그러면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염려가 되나요? 비즈니스가 염려가 되나요? 교회가 염려가 되나요?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을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좋은 씨 많이 뿌리고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 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를 하다 보면 속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기당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크리스천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비즈니스하거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까닭없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아픔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같이 싸우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눈앞에 적은 이익 때문에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 없이 이 세상에 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장 작은 돈의 단위가 뭡니까? 미국에서 펜입니다. 펜이. 가장 큰 돈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100만 불, 1000만 불, 억, 조, 천억. 천억이라 합시다. 천억을 가진 사람이 1센트 때문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의 축복과 행복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 그 축복은 영원하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작은 것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 겪고 불편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는 거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하늘나라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늘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같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함께 데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머리 숙여서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